네, 말씀이 쭉 길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25장 레위기 말씀 많이 이렇게 보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 와중을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보면 볼수록요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킬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막막하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은요, 읽으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제는 뭘 쉬게 하라는 겁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7년째마다 안식년을 가져서 땅을 쉬게 하라고, 땅을 안식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제는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원주인한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분이 좋은 분들은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고 진짜 그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재산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요, 의문이 생겨요. 고민이 생깁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정말 됐어? 이게 정말 가능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말이 돼?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창세기 1장 2장만 딱 봐도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화나 빅뱅이나 과학적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도통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요. 별로 고민 없이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겼어요.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해주셔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의심 없이 믿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아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 레위기 25장 같은 말씀 보면요, 약간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말이 돼? 정말 이렇게 됐다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레위기 말씀의 두 가지, 안식년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 그리고 희년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 원주인한테. 이런 말씀 보면은요, 이게 불가능하겠어요? 큰맘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 같이 할까? 그리고 정말 이것까지 이렇게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땅을 쉬게 하랍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쉬게 할 땅 있어요? 이거 오늘날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말입니까? 경제 활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고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농촌에서는 윤작하면서, 아니면 또 한 해 정도는 경작을 다 쉬게 하면서 그래야 지력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데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농사에다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농업이 그냥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춰라 이거거든요.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는요. 요새는 거의 극히 일부이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갖든지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같던데 교수님들한테 1년 안식년을 갖든지 그렇게 일부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대전만 쉬고 서울만 쉬고 제주만 쉬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안식년을 지킨대 이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만 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곤혹스러운 겁니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나만 하면 우리나라만 하면 손해만 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진짜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에 쓰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많이 34절까지 읽었는데 길지만 대충이라도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과 4절 보시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라고 2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요. 조건과 이유를 설명하는 듯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2절을 보니까 나 주가 쉴 때에 4절을 보면 나 주가 쉼으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기억도 못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은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새번역 성경이잖아요. 제가 쭉 봐왔던 개역개정 성경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안식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새번역은요. 하나님이 쉬니까 주님이 쉬시니까 안식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더 옛날 번역인 개역개정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감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쉰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안식하다는 게요. 피곤하니까 쉬어라. 피곤하니까 쉬어라.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바지에 참여하신 분들 피곤하고 오늘 제가 교동문 읽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다른 박질을 하여도 하나님이 힘이 주신다. 근데 그렇게 피곤하니까 쉬어라. 이게 안식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다. 이런 게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사장님이 그래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회사는 따로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하다가 피곤하면 알아서 쉬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직원들 마음이 어떨까요? 와, 여기 회사 너무 좋다. 그냥 사장이 너무 좋으시네. 그냥 알아서 쉬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알아서 쉬라고요. 알았어라고 하면서 쉬고 있는데 내가 쉴 때마다 또 사장님이 지나가네. 그러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막 따가운 눈총이 느껴지는 거죠. 밤에는 자야 되고요. 그렇죠. 일하다가는 쉬어야 되고요. 우리가 갈 때가 있으면 걸어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한 경쟁 시대 낮밤이 없이 살고 있는 시대 멈추면 뒤처지는 거야. 그런 시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반드시 쉬어라.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7년째마다 안식년마다 사람이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쉬게 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개발을, 성장을 잠시 멈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 지구가 난리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셔서 알았는데 아랍에미리트에 비가 내렸대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올 비가 하루에 다 왔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치면은요, 우리가 1년치 먹을 밥을 강제로 하루에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1년치 먹었으니까 이제 1년 동안 굶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다의 온도가 불과 몇십 년 만에 1도가 올라갔다고 막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1도가 올랐다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으로 치면 36.5도에서 1도만 올라서 37.5도가 되면 병원에서 고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요,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적응할 시간도 없고 진화할 시간도 없고 이런 거 할 겨를도 없이 마구마구 변하니까 동물과 생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 아파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이 또 요즘에 생태학적으로, 생태신학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 기후위기, 생태파괴 이런 뉴스는 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뉴스를 들으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뉴스냐? 아직도 그 소리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위기다, 큰일 났다, 문제다, 야 이제 그만 얘기 좀 해. 어떻게든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인류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억울한 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감소해야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선진국들은 이미 누릴 거 다 누린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자기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착취해서 그걸로 지금 복지네, 안식이네, 환경이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이제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기 나라 경제 성장시키는데, 야 너희들은 하지 마. 이제는 그만해야 돼. 너희까지 그러면 지구가 망해.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이 성경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희년 때에 토지를 돌려주라고? 그럼 내가 손해보는데? 나만 손해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거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경제활동 그만하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뒤처지는데? 우리나라 손해보는데?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해입니다. 그러니까 49년의 다음해, 50년마다 이루어지는 해인데요. 그때는 뭐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까? 10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너희 땅으로, 너희 가족으로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돌아가려면, 땅을 팔아서 없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돌려 보내줘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까? 땅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예의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되돌려줘라, 보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 세계 자본주의를 부정하던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땅을 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예를, 직원을 부리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제대로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분배받았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절약하지 않고 펑펑 쓰더니만 결국은 쪼들려서 이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시 돌려주라고? 다시 보내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희년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지켜졌던 것이 지켜졌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3절부터요 17절을 보시면요 또 기가 막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땅에 매매를 할 때, 자 땅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절을 보니까요 희년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갖고 있는 논이나 땅이 1억 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땅을 산지 희년이 지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40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50년에서 10년을 빼니까. 그럼 50년째가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원주인한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10년치인 20% 정도를 감가생각해서 8천만 원에 사고 8천만 원에 팔아라 라는 거예요. 원래 1억이었으면.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희년이 지난지. 그러면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0% 정도인 2천만 원에 매매해라 이런 말이죠. 저도 예전에 희년이면 무조건 돌려주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미리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땅의 가치가 뭡니까? 재산 증식의 방법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땅이 앞으로 개발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근데 이때는 땅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확량이 얼마냐. 수확량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까지 40년 남았으면 40년간 수확할 가치로 땅값을 매겨서 그렇게 매매하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면요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데 왜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겠어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내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예를 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희년이 지난 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50년 기준으로는 1억인데 1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40년이나 남아있으니까 8천만 원을 받고 팔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은 왜 팔겠어요? 돈이 급하니까.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팔려는 사람은 당장 급하니까 야, 이 땅 희년까지 40년 남은 땅이야. 8천만 원짜리 땅인데 내가 지금 급해. 30년만치만 계산해서 팔게. 6천만 원만 줘.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또 굳이 내가 지금 굳이 그거 살 필요 없는데 한 20년어치로 계산해 주면 4천만 원 정도로 계산해 주면 살게.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당이익을 얻었는데 게다가 나중에 희년이 돼서도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나만 지키면 상대적으로 나만 손해를 보는 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걸 꼭 진짜로 해야 돼? 이거 진짜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를 보시면요. 이제 희년에도요. 땅을 또 쉬게 해야 돼요. 희년에도 안식년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년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49년째에도 7 곱하기 7에서 그때도 안식년인데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50년째는 희년이라고 또 농사를 못 지어요. 2년 동안 수확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주님 그 해에 우리는 뭘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21절 보니까요.
6년째 되는 해에, 여기서 6년째는 희년으로 치면 48년째입니다.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먹을 것을 수확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3년치예요? 그래야지 49년째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도 1년을 먹을 수 있고, 또 50년 희년 때에 농사를 짓지 않고도 1년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1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재개하는 건데 이걸 추수하기 전까지 또 1년을 먹을 수 있고.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생겨서 뭘 먹고 살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3년치 소득을 줄게. 그런데 왜 이게 안 지켜졌을까요? 하나님이 3년치 수확을 주신다고 말로만 약속하시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아니면 3년치 수확을 얻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 욕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3년치 수확을 받았는데 그걸 관리하고 배분하고 하는 그런 데서 실패를 했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3년치 수확을 주셨는데 왜 희년이 안 지켜졌을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는 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땅을 물은다는 건요, 다시 되돌려준다, 되찾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 땅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친척 중에도 내 땅을 다시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50년 희년 때에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땅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9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았을 때에는 1년 안에만 되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50년 희년이 되어도요, 그 땅의 주인이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희년의 예외 규정이 나와요. 이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땅은요, 생산을 위한 땅이 아니라 약간의 잉여가치적인 어떤 여유를 가진 땅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개역개정에는 가옥이라고, 세번역에는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집의 매매, 집을 매매하는 것은 땅을 매매하는 것과는 달리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50년 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돼 라고 하는 희년의 정신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년, 안식년 좀 대충 들어봤던 분들은요, 이 25장 자세히 보시면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희년이요, 안식년이요, 정말 좋은 제도죠. 게다가 그냥 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키지 못했을 것 같고요, 또 전혀 지킬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절반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가 결국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구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말씀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안식년과 희년에 들어가 있는 정신,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 기억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런 명령을 후순위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지구의 60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비축해놨다가 썩어서 버리는 식량들 나눠주면 세계의 절반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 삼겹살 먹던 거를요, 한 달에 한 번만 삼겹살을 먹든지, 냉난방기를 항상 약간 추워도 약간 더워도 적정 온도에 맞추고 차량 10부제, 5부제, 2부제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렇게 한다면 지구 멸망을 막거나 그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고치고 땜빵이 안 돼서요,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100점을 바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100점 바라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100점 맞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점 못 맞았고요, 모세도 100점 못 맞았고요, 다윗도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바울도 100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몇 점 맞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점 맞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답안지를 제출할 생각도 없는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다 100점 맞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도요 다 지킬 수 있다고, 너희가 이거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명령들을 하셨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100점이냐 빵점이냐, 아니면 시험을 치르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든 F를 안 받으려고 답안지에 정말 정성껏 뭘 쓰긴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백지를 낼 것이냐, 그 와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기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요, 홍세화 씨라고 별세하셨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홍세화 씨의 책이 있었는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제가 똘레랑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똘레랑스라고 하는 게요, 이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점과 빵점으로 이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점과 빵점 그 언저리에, 그리고 100점과 빵점 그 와중에 예수님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타작도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그 와중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포기하지 않고 백지를 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